여러분들 우리 이 창세기의 이 히브리식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레시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브레시트. 이 브레시트, 이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창세기, 시작, 무엇의 시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역사의 시작이죠. 이 세상의 시작, 말 그대로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창조의 시작, 이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다.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관계 맺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에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관계 맺으며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 창세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시작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약속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가운데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것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신실하시다, 꾸준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약속을 베풀어 주시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약속을 들을 때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모습,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창세기 가운데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죠. 오늘은 이 바벨탑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여러 개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족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부터 시작이 되죠. 가인의 족보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셈의 족보까지 나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족보가 또 나오긴 하죠. 대략 이 족보들만 해도요 1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10가지. 이 족보가 왜 나왔을까? 이 족보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쓰게 만드셨을까? 라는 것을 10가지나 나오면 여러분들 이게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족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원이 아담이었고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결국엔 어디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가운데 가장 먼저 명하셨던 거예요.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 앞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그 충만함을, 그 풍성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그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생명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낳았고 몇백 년을 사는 동안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라고 하는 이 족보를 통해서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고 가시고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아지는 거죠. 그 많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지금 뭐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그 원죄의 욕심에 따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관계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처럼 되어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가는 죄잖아요. 그렇죠? 그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왔었잖아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그 실과를 먹는 그 죄, 교만의 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아담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디로 쫓아내셨나요?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편에 하나님의 그룹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부르도는 불칼을 거기다가 세우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담에게 이렇게 또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 깨 부실 때에
사단의 머리를 깨 부실 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야.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는 거였어요. 여자의 후손을 낳는 거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온 게 누구예요? 가인이었습니다. 가인. 그런데 이 가인이 그 약속의 말씀, 약속하신 그 자녀였었나요? 아니었죠. 그런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방황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노 땅에 성을 짓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노 땅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덴 동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살았던 것보다 더 동쪽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동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 앞을 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들 이 앞장에 창세기 6장에서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너무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셔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 노아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어요. 회복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번 지면을 다 휩쓰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약속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까 족보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모이게 됨에 따라 이들이 또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거였어요. 오늘 보세요. 이들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동방으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리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그곳에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꼭대기까지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선악과 사건보다 더 죄악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잖아요. 약속을 다시 하시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계속 동방으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없는 우리는요, 뭐만 생각하는 겁니까? 죄만 생각하는 거예요. 죄만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요, 그러한 인간의 죄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의 능력이 없음을 아주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땅에서 하늘 높이까지, 하늘에 닿을까지 우리가 탑을 쌓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 바벨탑, 뭐 보통은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지구라트 가운데 가장 높은 건 50m가 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택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왔다. 하나님과 사람의 피조물 간의 간극, 채워질래야 채워질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그 죄를 그치게 하십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이 인간의 교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 교만을,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 사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비웃으심에 우리가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성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만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맞게끔 우리가 비록 동편으로 나왔지만 에덴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서쪽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탑을, 우리의 공로를, 우리의 일들을 하늘같이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은가? 이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본문을 속에서 서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끝없이 동편으로 갑니다. 서편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가운데는요, 서편으로 가는 모습을, 서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가지의 그 사람들, 사건들, 기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이 헬라어식 이름이 예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상징하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동편에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서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필두로요. 그리고 또 하나, 성막을 지어질 때 성막 입구에 성막의 문은 단 한쪽에만 있습니다. 어디예요? 동쪽에만요. 그러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편에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에 죽음하실 때 휘장이 갈라져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항상 서편으로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동편으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육신의 이 죄들은요, 계속 우리를 동쪽으로 이끌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에, 예수와 함께함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수아를 따라, 우리는 예수를 따라 그 서쪽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셈의 족보, 이 바벨탑 이야기가 끝나고 11장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셈의 족보가 나오죠. 앞에 10장에 이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와 이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 말하는 형식이 달라요. 오히려 뒤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그 서술하는 양식이 또 비슷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앞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는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아들을 낳고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셈의 족보는 몇 년 후에, 몇 년을 살며 500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서술하는 방식이 달라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 가운데 아담이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년에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서술의 형식과 동일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노아서부터 오늘 이 셈의 족보까지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구원의 계열 가운데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 이 셈의 족보 가운데 데라의 족보도 이후에 나오잖아요.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이 바벨탑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셈의 족보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죄만 짓는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우리는 동쪽으로 가지만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을, 약속을 지키실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그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결코 멈추시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이 땅 가운데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음을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죄마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도리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 가운데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동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서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기에, 주님, 나를 예수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